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변론했습니다.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은 누가 더 키가 큰가 그것이 아니고 누가 더 몸집이 큰가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욱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하시고 상 주실까? 또 누가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변론해도 해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엄숙한 말씀이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은 목에 연자맷돌 무겁게 걸고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더 가벼운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를 낙심케 하고 어린아이들을 절망케 하는 것은 큰 죄가 되고 정말 참 목에 연자맷돌 걸고 물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쉽다고 할 만큼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못 기르고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가 버리면은 그 가정에 화가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의 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그래도 듣습니다.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래도 듣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죠. 자기를 낮추고 듣는 자세, 자기를 낮추는 이와 같은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의
큰 특징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가득하게 채우죠. 야심과 야망과 탐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남하고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돼, 이런 마음만, 경쟁심만 마음에 가득해서 살아갈 때에 피곤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덕심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가 뭐냐면 천둥소리, 번개, 바로 그겁니다. 그 성격이 말이죠, 막 천둥 같고 번개 같단 말이야. 번쩍거리고 막 꽝 하고 말이죠. 그러한 좀 과격하고 아주 그냥 강렬한 성품을 가진 그 사도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닮았어요. 모전자전. 그 엄마가 얼마나 정말 참 요즘 말로 치맛바람을 펄럭펄럭 하는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여,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나 지금이나 어머니 된 분들은 자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 참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굉장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누구는 엄마 없어? 왜 저 엄마는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속으로 그냥 책망했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은삼십에 자기를 팔 줄을 알면서도 가론 유다 발까지 예수님은 다 씻어주었습니다.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가 씻어주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것은 겸손이니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첫째, 둘째, 셋째 계속해서 겸손한 것이 최고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어거스틴이 대답한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이켜서 어린 나이에 이 낮아지는 특성, 겸손한 특성,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그냥 단단하게 굳어진 땅과 같이 속에 돌멩이가 꽉 들어 차 있는 암석 있는 산과 같이 쌓여져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삼강오륜의 문화입니다. 삼강오륜, 오륜보다도 삼강이 더 문제예요. 삼강이 무엇이냐? 왕이 임금님이 백성과 신하들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나라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이 왕을 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조선이에요. 왕이 근본이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근본이야. 아버지가 자식들의 근본이다, 뿌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권세 앞에 자녀들은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위에 눌려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삼강은 무엇이냐?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근본이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삼강은 바로 왕이요,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이 삼강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 가족을 잘 섬기고 종노릇을 하듯이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한 것처럼, 크고자 하면 섬기라고 한 것처럼, 그걸 섬기는 왕이 되고 섬기는 아버지가 되고 섬기는 남편이 되면은 그 가정과 나라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또는 정치하는 고관들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공복, 즉 공공의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복으로서 백성을 잘 섬기고 하면은 그 나라가 발전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대로 행하고 백성들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는 혼란과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삼강에 속한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낮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어린 아이의 특징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요즘 우리나라 그 누구처럼 자꾸 거짓말을 나가지고 거짓말 또 거짓말을 위한 또 거짓말,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이미 아이가 아니죠. 아이가 자꾸 머리를 굴려서 거짓말 계속하는 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괴물입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실하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죠.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나라에 아주 사치스럽고 새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허영심을 가지고 사기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참 창피를 줄까. 그러다가 아주 옷을 잘 만드는 재단사 두 사람이
왕을 면회해가지고 왕이여 저희들이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옷감을 구했습니다. 너무 귀한 옷감이라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황제만을 위해서 만들 만한 옷감인데 이 옷감은 마음이 나쁜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선량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감입니다. 이 옷감을 한번 보시옵소서 하고 그냥 막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누가 왕이여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있고 이렇게 좋은 옷감은 정말 처음 봅니다. 아부 뜨는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도 또 체면이 있잖아요. 아니 신하는 보인다 그러는데 왕이 안 보인다 그러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대 말이 맞소. 나도 이때까지 이와 같은 옷감을 본 적이 없네. 어서 가서 옷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사들이 막 옷 만드는 신용을 합니다. 바느질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옷을 다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왕이여 이 좋은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시위를 하시면 온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이 옷을 입은 왕을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혀라 이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냥 꼬쟁이만 입고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백마에다가 왕을 모시고 이제는 이 거리로 나가서 백성들한테 광고합니다. 왕이 새 옷을 입고 나오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백성들이 길에 서서 참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이 타고 나오는 말을 보고 우리 왕이 오신다. 또 아부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무늬 봐라. 저런 무늬가 도대체 하늘의 천사가 놓은 무늬가 아니겠느냐. 저 색깔하며 이러가 또 칭찬하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기도 착한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는 안 보여도 보인다 그러고 없는 소리 있는 소리 해대면서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딱 쳐다보더니 임금님 벌거벗었네. 진실을 말했죠. 어른들이 하는 아부하는 소리가 진실입니까?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어린아이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오늘 아이의 특징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부 떨지 말라. 모양 떨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가장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이죠. 그 자식이 조금 더 세게 나오면 새끼가 돼가지고 마귀 새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공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혀 조심하셔야 되죠. 지난 주일날 말씀 정언했습니다. 혀는 지옥불을 땡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말이 지옥불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진실도 아닌데 떠드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했지만, 바울이 하는 말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더 옳고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함부로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오는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바울은 빛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진실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진실은 성령이 시키는 말입니다. 오늘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최후의 구원받는,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교단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우리 교단에 들어온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버려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많고 많다는 의미가 있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 깊은 상징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 새 노래가 뭐냐? 그 찬송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종류 속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정직한 말인지 속이는 말인지 자기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을 보면 까르르 하고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빵긋빵긋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웃지도 아니하고 침울해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이라고 앉아 있으면 이건 아이가 아니라 괴물이요. 아이가 아니라 괴물이. 아이의 특징은 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골목에서 여자아이들이 노는 걸 이렇게 곁에서 보면은 사금파리를 가지고, 사금파리가 뭐냐? 그 질그릇이 깨어진 조각이 사금파리예요. 사금파리를 가지고 더 작게 깨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어겨서 담아놓고 이거는 밥이라고 그러. 메뚜기 잡아 얹어놓고 이거는 소고기라고 그러. 이러면서 살림살이 놀이를 이제 하고 막 이럽니다. 재밌게 놀아요. 손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금파리 가지고 즐겁게 놀아요. 또 고무줄이 있으면 고무줄 매놓고 그 고무줄 위에서 춤추면서 뜁니다. 그냥 춤추면서 고무줄 놀이를 해요. 고무줄 그거 시커먼 거 고무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추면서 노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바로 그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민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공터에서 공차기하고 놀고 제기차기하고 놀고 막 재밌게 막 게임을 하고 놉니다. 이게 아이예요, 아이. 아니 집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애들이 말이지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뭐가 좋아서 기뻐하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무랄 수가 있지만 나무랄은 어른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전쟁터에서도 놀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이의 특징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고독해하고 그냥 침울하고 늘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잔뜩 끼어있는 이런 날씨가 잔뜩 흐린 날씨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성경은 흑암의 세력이라 그럽니다. 어두움의 권세라 그럽니다. 그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야 할 세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 성령이 주시는 그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의 세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보지 마세요. 숨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저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죠. 또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변하여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 아동들과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모두가 다 아이와 같은 이 기질, 아이와 같은 특성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성인된 성도들, 지구역에 있는 모든 우리 성인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행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면 얼마나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어린 아이가 돼야 됩니다. 내 얼굴이 주름살이 많고 내 허리가 굽어지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이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그랬으니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크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북교회 아동들, 어린 아이들 모두가 다 아이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눈여겨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아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